11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언약을 잡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와 가문과 나의 체질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오늘 또 자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 선교 현장에 응답받고 있는 주영규 담임 목사님과 안시간 장로님, 알렉스 안수 집사님이 오늘 또 현장의 사령관으로 그 땅에 흑암을 꺾으며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제자와 시스템이 구축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중남미를 품고 기도하는 워싱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선교의 응답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선교 여정 속에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언약 백성의 통곡 복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의 배경은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이 복임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통곡할 시간, 자리,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른 것, 틀린 것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징계고 시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시험을 능히 잘 감당하셔서 사단에게서 또 내 자신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모든 통곡을 끝내고 우리는 증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은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언약을 잊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는 반복되는 영적인 악순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돌아가라.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 문제의 해답은 참된 회개의 언약을 회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약속의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자동 항법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했습니다. 가나안 풍습과 우상숭배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가나안 풍습과 우상숭배로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의 가슴에 자꾸 부딪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을 주었는데 너는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복음화가 되었느냐, 미국화가 되어 경로 이탈을 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화가 아니라 가나안화가 되었구나 인지하면서 내가 복음화가 아닌 미국화가 된 것은 인지조차 못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화로 자동 항법을 맞추어 놓고 미국화가 되어서 편리함, 합리화, 이 문화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복음에서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 자동 항법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수 있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 추락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사모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항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다 끝냈지만 나의 삶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남아있는지 쫓아내고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의 개인화를 점검하고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습관들, 사상들, 생각들, 이념들, 우상숭배, 육신문제, 정신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를 내 대해서는 끝내야 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끝까지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 우리의 생각을 따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쫓아낼까요? 목사님께서 불신자 6가지를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매일 누리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느 날 치유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매일 누리고 내 안에 망대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의 배경 2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영적인 암흑기, 비극적 시대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문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출애굽하게 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어라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신앙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동화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인간의 기본 문제인 기복을 갖다 줄 거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인생이 비극적으로 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까? 첫째는 언약을 놓쳤고 두 번째는 통곡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일회성 감정적 회개에 끝났습니다. 물론 회개는 감정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는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를 기억하고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는 없고 감정적인 회개의 시작에서만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은 안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영적으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를 쫓아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우상과 세상의 우상은 무엇인가? 철병거와 여부수조속은 무엇인가? 내가 자꾸 그 자리만 가면 영적으로 타협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되고 미워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철병거, 미움, 분노 다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인 용서, 수용, 초월, 이해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 답이 나와 가문과 후대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들을 노역으로 시키면 그들을 쫓아낸 것 아닌가요? 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확인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 때 정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앞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실패한 것이 곧 다른 세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계 선교 전도 캠프를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 예배에 안 나온 것을 쉽게 생각하여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배에 타협한 것이 후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금토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렘넌트 후대 선교가 영순위입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약 놓치고 다른 세대 복음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또 타락의 길로 가는 다시 또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악순환을 깨트리는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사사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14명의 사사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테스트를 합격하려면 철병거를 완전히 쫓아내고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고 영적 올무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 저주,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철병거, 여부스조서 모든 것을 쫓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제목은 보자 24, 25 영혼의 제목으로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보좌입니다. 이 보좌를 24, 25 영원히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인이 무엇입니까? 체험입니다.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된 보좌는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반드시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 임하는 그 능력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며 항상 있는 배경이며 영원한 배경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기에 성도들이 기도를 완전히 누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체험을 하고 앞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보좌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속되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24 누려야 합니다. 실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24 영으로 역사하시며 나라의 일로 임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능력은 3운명을 바꾸고 3가지 운명을 바꾸고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오력으로 300%가 되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미래를 미리 보는 CVDIP가 임하고 3가지 뜰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를 누리면 내 안에 보좌의 능력 24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여정 25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 보좌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10가지 발판이고 보좌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보좌의 확신이 나오고 보좌의 흐름으로 현장의 흐름을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 평생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은 보좌의 캠프가 됩니다. 세 번째, 지속되는 시스템은 교회에 임하는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완전한 성령 인도, 갱신인과 전환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모든 역사를 체험한 노마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보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사자와 천사가 동원됩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보좌의 24, 25 영혼을 체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깨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리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영규 담임 목사님과 안시간 장로님, 알렉스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오직 선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져 지속적인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는 워싱턴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교육자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영규 목사님과 민대성 목사님, 마르코, 마리오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구정옥 권사님, 김지용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고정자 장로님, 조경호 안수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사 치유의 뜰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리아 이교 이승윤 선교사님에게 러시아권과 슬라브권 복음화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운동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선교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스캐롤라이나 현장에 있는 장로님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을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